이집트 사자에서 64번 주문을 보겠습니다. 이 64번 주문은 긴 버전이 있고 짧은 버전이 있거든요. 네브세니의 파피루스 23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짧은 버전에 64번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 24번째 장하고 25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긴 버전에 64번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버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짧은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번의 제목은 뭐냐? 낮에 저승으로 나아가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네부세니에 대한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첫 문장은 뭐냐? 나는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다. 그래서 앞에 세프 이거는 어제, 그 다음에 두아우 오늘,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베카 이게 내일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또 다른 때 그의 어머니 밖에 있다.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살펴보면 제일 앞에 있는 루티 이게 밖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스트 이거는 그가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언제 태어났냐면 또 다른 때, 세프가 시간이란 뜻이고 키는 또 다른 이란 뜻이죠. 그래서 또 다른 때 어머니 밖에 있다. 그래서 어머니 밖에 있다는 거는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때 태어났다는 거니까 뭐 부활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신들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영혼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쉐타 이게 비밀스럽다, 뭐 숨겨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영혼인데 그것들은 신들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저승과 서쪽의 땅과 하늘의 음식을 준다. 그래서 앞문장하고 연결됩니다. 앞에 있는 신들이라는 복수형의 단어가 있죠. 그 신들이 뭘 했냐면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두아티 저승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멘트 이거는 서쪽이란 뜻이죠. 거의 비슷한 뜻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페트, 하늘. 그래서 하늘과 서쪽의 땅과 저승의 재물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동쪽의 노다. 뭐 이전 주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있는 해모 이게 대노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아베티 이게 동쪽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고요. 두 얼굴을 가진 자 또는 두 얼굴의 주인,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의 빛이 보인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투트 이게 빛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수식어가 연결되는 거고, 올려진 자들의 주인, 그리고 어둠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세체수 이게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케쿠 이게 어둠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 그의 형태는 죽은 자들의 집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케페루 이게 형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매니 이게 죽은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두 마리의 매는 그들의 의회에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앞에서부터 보면 제일 앞에 있는 비크 이게 팔콘 매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두 마리. 그래서 두 마리의 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케네베트 이게 의회, 모임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의 매가 어떤 자신의 둥지 같은 데 있다는 걸 뜻하는 말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소유한 것을 듣는다. 이제 앞문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고, 앞에 있는 세잼 이건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물건을 뜻하는 캐트 이걸 듣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니수 이게 어디에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에게 속한 물건을 듣는다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문장 가면 죽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인도한다. 다 봤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뭐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장 그들을 라에게 안내한다. 뭐 이건 역시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세차 이게 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제일 알맞은 뜻은 안내한다는 뜻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가장 높이 있는 신전에 가장 높은 자리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려울 만한 단어는 가운데 있는 카르 이게 신전, 뭐 사당 이런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전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문장 흙의 성벽 안에 서 있는 신전의 주인.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아하는 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메테트 이게 성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타는 땅이지만 흙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된 성벽에 서 있는 그런 신전의 주인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나이고 내가 크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스페헤르 이게 그 역도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너는 그가 나이다인데 이제 이 역도 성립하니까 내가 크다 이것도 뜻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푸타는 그의 하늘을 금으로 칠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체헨트 이게 채색을 한 도자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부가 금이란 뜻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야 이것도 하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타 신이 그의 하늘을 금으로 칠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 라가 웃는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세벳 이게 웃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날의 아름다운 너의 진실로 인해서 너의 마음은 기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이분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심장이 내잼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기쁘냐? 마하트 너의 진실 안에서 너의 마음이 기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마하트 뒤에 네페르가 있죠. 이건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너의 진실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이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헤루펜 부활한 날이겠죠. 그래서 그 부활한 날에 나는 아름다운 진실 때문에 너의 마음이 기쁘다. 자 이런 의미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그가 케메노에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간다. 제일 앞에 있는 아크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케메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나간다. 이거는 쉬운 단어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미 존재하는 연장자를 찬양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세네스 이게 찬양한다, 숭배한다 이런 뜻이고 중간에 있는 세메수 이게 연장자라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전치사인데 뭔가 명사화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그런 연장자들을 찬양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너의 길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내재문 아까 나왔었던 단어인데 앞에 s가 붙었죠. 사역형이라서 기쁘게 한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너의 길.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를 위해 너의 길을 넓힌다.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우세크 이 단어가 넓힌다라는 뜻입니다. 너비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앞에 s가 붙어서 넓힌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매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길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은 나는 땅에서 떠나 하늘의 영역으로 간다. 다 봤던 단어들이죠. 네, 좀 새로운 단어라고 한다면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스케루 이거는 길이라든지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지배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단어는 다 아시죠? 그래서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당신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슈 이게 빛을 비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영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캠트 이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이웃에 있다 아니면 나는 근처에 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켄이란 단어가 근처 이웃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신이 저승의 두 귀에 이야기한다. 가운데 있는 메시제르 이게 귀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상형 문자도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 단어는 다 아는 단어들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나의 어머니의 죄가 내게 있지 않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우이트 이게 죄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단어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이 나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문장은 그의 저녁의 눈동자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메크 이거는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데 뒤에서 세 번째 있는 아켄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시면 눈을 뜻한 상형 문자가 두 개죠. 이 눈을 깜빡인다거나 눈을 감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쉐루 이게 저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눈을 감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나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어둠에서 완성한다. 제일 앞에 있는 스네누 뭐 이 단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뒤에 있는 템 이거는 완성한다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어둠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홍수 케무루가 나의 이름이다. 일단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바후 이거는 홍수라는 뜻이고요.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케무루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위대한 검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오시리스의 또 다른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시리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의 텐트의 옷감으로 등을 완성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서부터 완성하는 거 그 다음 싸는 등 뒤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헤베스는 옷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누 이거는 텐트 천막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위대한 자 이우티 시프 그가 부른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니스란 단어는 부른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우티 셰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의 머리카락은 신의 팔의 시간에 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수트 이거는 한 줌의 머리카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뒤에 있는 오노트 이건 시간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 레멘 이거는 어깨, 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말하기를 그의 홍수에 하늘로 와라 라는 말인데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미라는 거는 명령형이죠. 오다의 명령형이고 그 다음 헬이는 하늘인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게비 이게 홍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신에 하늘로 와라
그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문장 허벅지 부위는 목에 묶여있다. 앞에 매크는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캐페쉬 이거는 허벅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체스 이거는 묶여있다라는 동사고 이게 어디에 묶여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베트 이건 목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엉덩이 살은 저승의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캐페드 이게 엉덩이란 뜻이고 그 다음 자자 이게 머리란 뜻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서쪽이란 뜻이죠. 또는 저승. 그 다음 문장 우르우르티가 내게 준 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줬다. 우르우르티라는 거는 우르가 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어떤 위대한 여신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두 명의 위대한 여신은 이시스와 네프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르우르티 뒤에 있는 우드란 단어는 준다 놓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여신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볼 때 나는 흐느낀다. 제일 앞에 있는 램 이게 슬퍼한다 흐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아비도스의 한 곳으로 내가 떠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세케드 이게 항해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데니트 이게 부분 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도스의 어떤 한 지역이라는 거겠죠. 한 부분 한 몫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내가 떠난다. 항해한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문장 너희 위에서 움직이는 4개의 문짝의 빗장은 원래 이게 뒤에도 계속 연결되는 건데 이게 장이 바뀌면서 좀 문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건데 오늘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카르트 이게 문을 고정시키는 그런 빗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크세크 이게 도망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루트는 2개의 커다란 문 그리고 그 뒤에 숫자 4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 있냐 내 5단에 내 장소의 낮은 곳에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문장과 연결되는데 이게 파피루스의 24번째 장하고 25번째 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잘라지게 되는데 일단 앞에 있는 메헤루 이거는 낮은 곳을 뜻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이거는 팔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부분,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 나의 옷 안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가 좀 엉키긴 했는데 24번째 장에 이어서 25번째 장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장 뭐라고 써있냐면 내 얼굴은 그레이하운드 같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샘 이게 개라는 뜻인데 그레이하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코는 신전에서 향기를 맡는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모를만한 단어는 제일 앞에 있는 동사일 텐데 이거는 완정을 취한다, 다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 할 수 있는 게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안정을 취한다고 하죠. 그래서 냄새를 맡는다고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내 발이 그곳으로 여행한다. 다 봤던 단어들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이가오 씨는 어디로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가오 요게 아노비스를 뜻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누드 이게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레스 이게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면 돌보는 곳은 두 사자의 신이다. 앞에 나온 케넴 이거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다룬다, 안정을 취한다. 그래서 이 두 사자의 신이 돌본다고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수자 이게 안전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문의 틈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문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낙 이게 문 사이의 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틈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의 마음에 생긴 빛은 지속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맨 이게 고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고정이 되느냐 그 바로 뒤에 있는 쉐세프 이거는 빛이란 뜻이고요. 이 빛은 어디 있냐면 그의 마음에서 생겼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당신의 이름이 시면인 것을 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메주트 이게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깊다, 시면이다. 그거를 내가 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은 난 당신 아래서 일한다.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그 영혼은 400만, 60만, 1200개다 라고 써있네요. 이 숫자에 관해서는 제가 이집트 수학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앞에 있는 문장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이 400만, 60만, 1200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그들의 일을 따른다 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헤르사 이게 무엇 이후에 무엇을 따라서 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몇 시간 며칠을 움직인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봐봐 이게 움직인다 뭐 뛰어다닌다 이런 뜻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 시간 날 봤던 단어죠. 자, 넘어가면 12개의 오리온 자리 곁에서 자세히 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스메테르 이거는 관찰한다 조사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알레멘 이거는 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있는 싸 이거는 오리온 자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시리스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에서 12개의 별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들 하나하나가 손을 맞잡는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오리온 자리에 있는 12개의 별이 서로 손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 6번째 시면의 선두에 있는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시간이다.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에서 앞에서 3번째 있는 게레츠 이게 또한 역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끝에서 2번째 스케르 이게 쓰러진다 뭐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적이란 뜻입니다.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그곳에서 승리해서 왔다. 메아 헤루는 죽은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그런 호칭으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승리한 목소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왔는데 그럼 매약 헤로인 상태로 어떤 진실함을 인정받은 목소리, 내가 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그는 저승의 마당에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안 봤던 단어는 끝에서 2번째 있는 우바트 이게 될 텐데, 이거는 열린 법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 문장 슈에 바치는 곡물이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슈라는 단어는 바람의 신이죠. 그 앞에 있는 헤테르 이게 세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그날의 아름다운 진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떠오른다. 뭐 어려운 단어 없죠? 다 봤었던 단어들 같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면 상처에 피와 찬물이라고 써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세프 이게 상처란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하나 되어서 행복하다. 자, 앞에 있는 단어가 행복하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는 하나로 통일한다 아니면 뭐 통일된다 그런 의미의 단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를 지배하려는 그들 전체의 뿔을 내가 갈랐다. 자, 이거 좀 길긴 한데,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웨프 이거는 연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브라는 단어가 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2개의 뿔을 내가 나눴다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데메지 이거는 총합이란 뜻입니다. 전체. 그리고 끝에서 2번째 있는 헤노트 이거는 다스린다, 뭐 조종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종하려는 그런 어떤 뿔들의 전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나눠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숨은 자들도 역시 내가 처리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처리했다는 동사는 여기 없지만.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슈타 이것도 많이 봤었죠. 이건 뭔가 비밀스러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바로 뒤에 있는 크마 이거는 뭘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세프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대답하다, 뭐 응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나에게 반하는 사람들, 나에게 반하는 그런 숨어있는 자들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처리를 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또 계속 비슷한 그런 문맥으로 해서 그들의 배 위에 있는 자들, 나한테 안 좋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주인들 중에 주인의 일로 써왔다. 일단 가운데 있는 우푸트 이게 어떤 명령이라든지 직업, 일, 임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주인이 나한테 임무를 줘서 그 임무를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자, 그 임무라는 건 뭐냐면 오시리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즈 케르트 이게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부정문인데 앞에 n이 저렇게 표현이 돼 있고 너는 그것에 눈물을 삼키지 않는다. 뭐 직역해서 말 이상하지만 일단 앞에 있는 암이라는 동사는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란 뜻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레무트 이게 눈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안 삼키니까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그의 비석에 있는 집에 무엇이다. 자, 앞에서 2번째 있는 이 단어가 뭔지 모릅니다. 뭔가 신의 이름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하 이게 비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뭔지 모르는 그 신의 집 안에 그의 비석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세켐에서 이온으로 왔다. 세켐이나 이윤호 자주 등장했던 그런 도시들이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세켐은 레토폴리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호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베노에게 저승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세켐에서 이윤으로 왔다. 이 문장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서 자른 거고요. 베노라는 거는 불사신이었죠. 불사조. 그리고 베노 바로 뒤에 있는 케르트는 상태,
상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승의 상황을 베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켐에서 이온으로 왔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오 감탄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밀스러운 곳에 있는 저승이라고 써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감탄사 빨간색에 감탄사 뒤에 있는 이그레트, 이거는 네크로폴리스라고 저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봤죠. 그 다음 문장 케프리처럼 형상을 만든다. 역시 다 봤던 단어들이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루, 이거는 형태, 모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뭐 길긴 하지만 대부분은 네부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내면 이제 네부세니가 오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케프리가 네부세니가 나오게 한다, 오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가 태양을 본다. 태양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 태양이 원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문장 위대한 신 앞에서 그는 장수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사우, 이게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는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수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문장 영원에 거주하는 자는 슈다. 뭐 어려운 단어 없죠. 그 다음 문장 내가 평화롭게 여행을 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샤스, 이게 여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헤테프, 이건 재물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평화롭다라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내가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캔드, 이 상형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행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내 눈에 광채 있는 빛을 찬양한다. 그래서 역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도 상형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손 들어 올리고 있죠. 칭찬한다, 뭐 갈채를 보낸다, 이런 뜻이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우아우아우, 이거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실세프, 이것도 역시 빛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그런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 매일 라 앞에서 나는 아크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날아오른다. 중간에 있는 아우트,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가진 이 무엇을 내가 본다는 의미고, 이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매일 라 앞에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내가 날아오른다. 제일 앞에 있는 파라는 단어가 날아오른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도 잘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문장 모든 사람을 살린다. 뒤에서 두 번째 있는 단어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상형 문자 보시면 아시겠죠. 남자하고 여자 모양의 상형 문자가 동시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한다.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는 땅 위에 꼬리를 밟고 간다. 자, 이 문장에서도 사실 앞에 있는 태브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상형 문자를 보면 뭔가 밟고 간다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세드, 이게 꼬리란 뜻입니다. 그 꼬리가 땅에 있다는 거고요. 땅 위에 꼬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제 햄티라는 걸 부르고 있고요. 이 햄티라는 거는 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일 뒤에 셉센이 있어서 두 번 반복하는 거고요. 그렇게 햄티를 두 번 불렀고, 그 햄티가 누구냐면 땅에서 아크의 그림자를 옆으로 밀치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세누드, 이게 옆으로 밀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슈트, 이게 영혼 또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하면 아크란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데, 그 아크가 그림자를 또 계속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밀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햄티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총애하는 자들의 문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나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이 햄티라는 사람이 그림자를 밀친다고 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런 문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무기력에 빠진 자들에게 행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프, 이게 무기력한, 힘이 없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분비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앞문장과 또 연결이 계속 되는 건데,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트란 단어가 뭘 분비한다 아니면은 뭐 고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사크라는 단어는 모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문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도대체 누가 그 숨겨진 곳에서 깨물었냐. 앞에 냄, 이거는 의문사 전에 본 적 있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네세크, 이거는 깨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멘트, 이거는 마지막 상형 문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숨겨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깨물었냐, 그런 의미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레스타오에서 으뜸인 자. 그래서 레스타오는 저승으로 가는 입구라고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어려운 거 없죠? 다음 문장 보면 100만 년과 땅의 주인인 수색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이름이다. 사실 여기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아니고 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한 번씩 봤던 단어인데 앞에서 세 번째 있는 헤헤, 이게 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임신한 여인은 그 짐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후르 이게 임신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상용자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아흐 이거는 들어간다,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짐을 뭐 내려놓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왔다는 건데 뭘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케드 이거는 위아래가 뒤집힌 거 그걸 뜻하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 벽에 있는 잠긴 문은 뒤집혔다 그런 의미고, 제일 앞에 있는 캣템 이게 자물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잠긴 문은 어디 있냐면 이 내부 벽이란 뜻입니다. 어떤 벽 위에 있는 문이 지금 잠겨 있다는 거고요. 그 잠겨 있는 문은 후나 이거는 위아래가 역시 뒤집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벽 위에 잠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지금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 그 다음 문장은요. 나는 위대한 신이 그의 눈을 그에게 준 것이 기쁘다. 어려운 단어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새벽에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춘다. 역시 다 나왔던 단어들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드타 이게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구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카 이게 구토를 뜻하는 단어인데 보시면은 좀 글자가 틀렸죠. 마지막에 R을 잘못 표시했는데 어쨌든 구토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슈가 내지한 사자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해누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걸 그냥 이게 어떤 그릇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슈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사자, 내가 그런 사자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빠져 죽지 않는 자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메흐 이게 빠져 죽는다든지 홍수라는 의미인데 이제 앞에 n이 있어서 부정을 뜻하는, 그래서 빠져 죽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아름다운 날에 죽음을 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 네페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네페르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다, 좋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페르는 좋다, 행복하다, 뒤에 네페르는 앞에 있는 헤루 나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아름다운.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매니 이거는 죽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날에 죽음을 보는 것은 좋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고, 다음 문장 마음을 놓는 자 그가 쉬는 곳을 만든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스캔 이게 쉰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우르드 이브 이것도 문자 그대로는 뭐 피곤한 마음 아니면 쉬는 심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보시면 뜻글자에 신 모양의 상형 문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의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낮에 나아가는 자다. 어려운 단어 없죠. 넘어가고요. 오시리스 앞에 선 삶의 주인이다. 자, 이 문장도 역시 앞 문장과 계속 이어져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고 뭐 딱히 어려운 단어 없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라. 당신의 것들이 매일 안정되어 있다. 가운데 있는 mn 이거는 고정된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결국에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내부세인에 관한 수식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시카모 나무를 껴안는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헤페트 이게 껴안는다라는 뜻의 동사고, 그 다음 나는 시카모 나무와 융합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다, 융합한다 그런 뜻의 동사고, 그 다음 문장 나의 임무는 아름답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우페투 이게 임무란 뜻이고요. 한번 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왔고 우제투의 눈을 찾았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스캠 이것도 봤던 단어 같은데 뭐 만나다, 찾다 그런 뜻의 동사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내가 그것의 위치에 자리 잡게 했다. 그래서 여기 헤테프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헤테프의 뜻은 자리를 잡는다든지 뭘 차지한다 아니면 무덤에 안치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자리 잡게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그의 자리에 있는 라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자, 앞 문장에 있었던 헤테프란 단어 또 나왔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가 어떤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앞으로 나올 때 바람과 나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다 봤던 단어니까 뭐 넘어가고요. 내 두 팔은 그를 경배할 때 순수하다.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 나는 하나로 모은다. 이거 두 번 반복하는데 사크 이거 봤던 단어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날아오른다. 앞에 나온 파라는 게 날아오른다는 뜻의 동사였죠. 자, 그리고 나는 땅으로 내려왔다. 자, 앞에 있는 can 이게 이제 멈춘다, 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내 눈은 내 걸음을 통해 여행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헤테프 이게 여행한다는 뜻이고요. 뭐 눈이 걸어간다 이거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넘어가고요. 나는 어제의 자식이다. 뭐 어려운 단어 없죠. 넘어가고 땅의 신 아케루가 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아케루는 뭐냐면
그 밤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양쪽 끝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두 명의 사자신을 뜻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의 시간으로 나를 보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우하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놓아준다, 돌려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누라는 단어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아하 신과 숨어 있다. 그래서 아하 신은 뭐냐면 두 팔로 싸우는 신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덱 이거는 숨는다든지 덮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뜻이 이렇지만 뭔 소리인지 역시 모르겠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내 뒤에 온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아하 신이 뭔지 설명을 하는데 내 뒤에 오는 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M4 이게 전치사죠. 그 뒤에 무엇 이후에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내 몸은 튼튼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루드 이게 번성한다 또는 강해진다 딱딱해진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자, 그 다음 나의 아크는 내 몸의 부적이다. 그래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싸 이거는 부적이란 뜻의 단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내 영혼을 지킨다. 제일 앞에 있는 누라는 단어는 여기서 돌봐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문장은 그는 신탁 위에서 쉰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 스캔 이거는 쉰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약간 철자가 살짝 틀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주트 이거는 어떤 신의 계시 컨설팅 해주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신들의 모임에서 내 말을 듣는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자, 그 다음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루브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워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문을 외웠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면 만약에 이 주문을 안다면 그래서 원래는 이 주문에 대한 그런 상형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좀 손상이 돼서 잘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이승과 저승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이거 죽은 사람한테 매악 해루 이런 칭호를 붙이는데 앞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사역형이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이승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할 것이다.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좀 글자가 손상되긴 했는데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호는 신에 의한 위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신이 나를 보호해준다.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보호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 이 주문은 케메노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케메노라는 도시가 여기서도 한 번 또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상 이집트의 철 벽돌에 청금색 글자로 이 주문이 새겨졌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앞 문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일단 케메노라는 도시에서 뭔가 주문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새겨졌냐면 제베트 앞에서 두 번째인 단어죠. 이거는 벽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단어 이거는 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철로 된 벽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있는 슈마 이거는 상이집트를 뜻하는 단어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문서라든지 쓴다는 기록된다는 그런 단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청금석이란 단어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문장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의 발 아래에 있는 진실이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길었던 64번 주문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좀 짧은 버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문장을 봤기 때문에 64번 주문의 짧은 버전은 좀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